영광이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콤 머그리즈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정부 상태나 독재 정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 정치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는 좌파 독재든 우파 독재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든 법과 질서가 있다는 사실은 없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다 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매사에 불안감이 도사리기에 그들은 이걸 하라 저걸 이렇게 하라 강력하게 지시해 줄 지도자를 열망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원하지요. 사람들은 독재 정치가 사회의 무정부 상태와 혼란을 몰아내줄 것처럼 보일 땐 그런 독재 정치라고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사회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해체로 인해 고통당하던 독일은 그래서 나치즘과 아돌프 히틀러를 환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치즘은 비록 유대인과 동성연애자들과 기탄없이 말하는 성직자들을 박해하고 학살했지만 사회의 안정과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무슬론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죽느니 차라리 빨갱이가 되겠다. 여러분, 강한 이기주의와 생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인생의 원칙을 포기하는 무서운 동기들임을 아셔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힌 세상에서 살기 위해 독일인들은 쉽사리 유대인 학살에 동조했고요. 나치 국가의 노예가 되었던 걸 역사를 통해 보면 합니다. 훨씬 더 나쁜 건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매도하던 자유사상가들이 공산주의를 세계의 불평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상으로 환영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실제로 20세기 초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펜터베리의 빨갱이 학생감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헬렛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스탈린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뻔뻔스럽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인류 역사에 거듭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독재자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은요, 무정부적이었음을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경건한 사사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었지요.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지만 기드온은 세습 군주제를 하나님의 통치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거부한 건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사실은 왕정에 대한 열망이 시브리 공화국 제도와 사사들과 제사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증을 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세습 군주제에 대한 갈망이, 왕을 요구하는 갈망이 다름도 아닌 선지자 사무엘 자신에 의해 자극되었다는 사실은 슬픈 현실입니다. 사무엘은 늙은 나이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임명하고 자신의 사사 왕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두 아들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선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부당한 절차도 소리 없이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했다라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사무엘상 8장 1절 3절에서 증거합니다. 가장 선한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가장 악한 아들을 키울 수도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기야 사무엘의 전임자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재물을 훔쳐가고 갈보리로 고기를 뺏어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입에 집어넣고 여인들을 건드리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 법궤를 메고 있으면서 법궤를 빼앗기고 두 사람은 칼에 활에 맞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비참하게 죽었던 모습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 앞에 와서는 왕을 세워주옵소서 요청했던 겁니다. 그들은 백성 전체를 대표했고요. 그들은 온 백성이 지금 변화를 바랍니다. 선지자여, 이 민족은 지금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장로들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사무엘, 당신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도무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 계승을 염려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나라를 떠받는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매우 합리적인 염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판단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뿐임을 아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내세운 이스라엘의 요구를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성서학자 메추엔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해진 그 어떤 불명예보다도 그들의 세속적인 이익의 손상을 더 못 견뎌야 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데는 더 적절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다. 불만족과 변화의 충동과 외적 화려함에 대한 열망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억제되지 않을 경우 그것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왕을 따를 것이다. 어떤 변화도 그런 마음 상태를 치유할 수 없고 그것이 모든 간의 현재 상태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불만을 또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변화도 그런 마음 상태를 치유할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불만을 계속 안겨다 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이런 이유를 대고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정과 편안함을 위한 왕을 원했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세상적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실요 훨씬 이전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라 예언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들어보실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는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같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미 벌써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 세우라 명령하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왕을 세우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왕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사무엘 제사장 당시 장로들은 자신들이 이 신명기 17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암시하고 계시고 그들의 동기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십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가 많고 그 아들들이 악하다는 문제의 논리적인 해결책으로서 왕을 임명할 걸 제안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었겠느냐, 그겁니다.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여호와를 향해 앞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 경건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사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통치체제를 이제 허락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에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를 자극한 건 신앙적인 언어로 위장되고 세속적인 지혜의 독이 섞인 변화의 끝없는 자기 열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를 섬기는 일에 이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조직된 현대적 국가가 아닌가? 그들은 그들의 왕에 의해 훌륭하게 인도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멋진 민족적 삶과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이방 민족을 능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죠. 기뻐하지 않았다. 6절에 기록합니다. 사실 사무엘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런 상황에서 거부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이제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지녔기에 이런 그들의 요구에 개인적 감정보다 더 심오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이상의 모든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동일한 도전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까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이 달아 있음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왕을 임명해달라는 요구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반항임을 사무엘은 왜 몰랐겠어요?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적심합니다. 그리고 참 엄숙하고도 유익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함임을 나는 안다. 7절에 확인시켜 주시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 그들이 늘 행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왕을 요구한 건요, 하나님에게
은혜로 허락한 제도가 아니라요, 승인이었습니다. 승인.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기다리지 않고요, 나의 강한 영광으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열망을 강하게 요구하니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승인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승인은요, 결과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안 지신다는 걸 여러분 무섭도록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총독 빌라도가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저 예수를 대한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전 세계에 떠돌았고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가스실에서 학살당하고 시체를 짜 기름을 짜 비누를 만드는 이 비극의 역사가 뭘 얘기해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셔서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히틀러가 잔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역사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 것, 책임지게 하신 것 아시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면 나는 감사하고요, 모든 책임을 나와 내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책임이 고스란히 여러분과 후손들이 다 집니다. 하나님 거기에 책임지지 않고요, 여러분 말한 대로 책임지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실수, 너희들이 지금 실수한다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실하게 전합니다. 참 재밌는 건요, R.P. 고든이라는 성서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브리 독자들이 놓쳐버릴 수 없는 언어에 참 놀라움이 있는데, 이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다. 이 구한다는 히브리어 소알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요청받은 자의 이름의 어근으로 추정되는 쌀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왕으로 구했을 때 구한다는 동사의 어근이 처음 왕인 사울 그 이름의 어근에서 나왔으니 이 참 재밌잖아요. 그들은요, 요청받는 자라는 사울의 말, 그 말에 뜻다 그런 종류의 억압들 왕에게 당합니다. 이곳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 고대 근동에 있는 왕들의 관습들에 인용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모든 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경고하신 건요, 이런 어려움과 책임이 너에게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결국 왕위를 갖게 될 것이다. 신명기 17장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일을 실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강조하셨어요. 예언이 이루어질 시기를 결정하는 건 이스라엘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인간적 열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져야 그 응답이 자연스럽고 은혜로울 때 내 강한 열망 때문에 속히 강한 열망으로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은 자유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책임은 너희가 다 져야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 행동의 모든 과정
과정을 한번 깊이 살펴봅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돌아온 판자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는 영혼의 공허함밖에 없고요, 그들의 기도에 대한 가짜 응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내 자신의 강한 열망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내 자신의 강한 열망을 고집하고 택하고만, 우리에게 이제는 시대적으로 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강한 열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섬겨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물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군주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후대의 역사에 기고로 슬픈 그림자를 들여놓았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얼마나 죄가 많고 그 한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기근에, 전쟁에 죽어가는 걸 보십시오. 이 사건을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13장 11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 왕정제도에 대한 분명한 뜻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준 건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억지로 승인했답니다. 그런데 이 왕정 정치가 다윗 왕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합니다. 다윗은 참 선군이었지요. 또 다윗 왕의 계통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왕,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신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방법과 모습처럼 매력적이지는 못하지만 그건 그들보다 더 아름답고 시간과 영원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며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되심의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인적이고 교회적이며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혼란으로 인한 절망의 때에 세상적 기만한 대안과 대책과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왕,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이민족, 온 세상의 중심에 모실 때에만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탁월한 대안과 대책과 기발한 아이디어와 대책이 또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와 이민족의 왕이시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며 나와 내 가정, 생업,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이민족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 자녀들의 생업, 삶, 우리 교회와 이민족 온 세상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복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